오늘 민수기 8장은 우리에게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이 끝나고 이제 내일 묵상하게 될 9장에서는 유월절을 지내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행진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행진을 앞서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당부한 부탁이 있었는데, 그건 레위인들이 레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너희가 지켜줘야 된다. 레위인들이 레위인답게 세워져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며 말씀을 받은 선지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정식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루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레위인답게 예배자답게 오늘 준비된 상태로 지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기 위해선 예배자가 예배자답게 서야 되고, 우리의 교회가 서기 위해선 예배자가 예배자답게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포기하고 내가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가족도 직장도 교회도 사회도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거룩한 행진을 앞두며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맨날 나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느냐? 왜 맨날 나만 예배에 희생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여태껏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거룩한 자긍심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준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몇 가지 당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제가 크게는 두 가지, 나머지는 격가지들로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보시면은 2절에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앞으로라는 말이 계속 저를 빙빙 맴돌았어요. 도대체 앞으로 비추는 건 뭘까?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조금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 묵상의 끝은 이렇습니다. 성막을 보시면은요, 성소가 있고 이 텐트가 있으면 3분의 2까지는 성소라고 부르고요.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자기의 직무를 하는 일반적인 직무 공간이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지성소라고 해서 이 법궤가 있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지성소와 그 성소 사이에서는 이 천막이 이렇게 그 휘장이 그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3분의 2 사이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등잔대입니다. 등잔대가 이 나무 모양으로, 유대인들 보시면 그거 있죠. 7가지의 나무 모양으로 해가지고 7개의 촛불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 등잔대가 이제 한쪽에 서 있고요. 반대편에는 진설병이라고 해가지고 매일 떡을 구워가지고 그 떡을 쟁반에다가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이 떡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중보를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혹시 필요할 때 먹기도 하는 그 용도이기도 했었는데, 이 떡과 그 등불이 있고 제사장들은 여기서 앉아서 쉬거나 누워 있으면 안 됐습니다. 계속 서서 직무를 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 그 만들어 주신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텐트 가운데, 텐트는 우주의 모양을 하면서 이렇게 밤하늘을 보는 것처럼 꾸며져 있고, 그 가운데 딱 두 개가 있었다는 거죠. 떡과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앞으로 보게 하라는 것은 이 빛이 앞쪽에 있는 진설병, 떡을 잘 보일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조금 빛을 좀 그 정도의 밝기로 비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앞으로 비추라 라고 지침을 내리는 것은 이 예배의 공간, 밤하늘에 하늘을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우리의 빛이 되시며, 특별히
여호와가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만큼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비춰줘야 된다. 이게 예배자로서 레위인들이 해야 했던 가장 큰 준비였어요. 그런데 맞죠. 왜냐하면 요 하나만 제대로 알았어도요, 요 하나만 제대로 레위인들이 전했어도요, 이스라엘은 광야 가운데서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발길을 비춰 주실 것이다라는 진리와 특별히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것, 진설병을 앞으로 비추는 그 거룩한 발걸음들을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성소에서 딱 하나 약속한 게 있는데 먹고 사는 것만큼은 내가 지켜주겠다. 그게 네가 원하는 뭐 진수성찬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진설병을 통하여 너의 광야 여정을 밝히 비춰주겠다라는 그 약속만큼만 전하고 믿었어도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죽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물이 필요하다, 먹을 게 필요하다, 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 레위인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 어느 레위인들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성소를 얘기하면서 말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같이 불평하고, 같이 불안해하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거 가지고 불평할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자가 예배를 통하여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고 이 사막 가운데 너를 데려온 것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야 라는 그 하나님의 뜻, 너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져 주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그 뜻을 믿지 못하는 예배자 때문에 이스라엘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됐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의 등불을 밝히 비추려면 너희가 먼저 먹고 사는 것보다 나를 만나는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거 뭐 뷔페에서 먹든지 빵 한 조각 먹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다 속으로 들어가면 다 나올 때 똥으로 나올 거.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이 시간 나와 온전히 만나고 내가 너의 인생의 발의 등불이 된다라는 사실을 고백했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제가 묵상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레위인들이 준비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예배를 통하여 그 요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자로 먼저 본인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해야 된다. 예배자로 네가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깨림직한 게 있다면 털 하나까지도 밀어버릴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시는 게 말씀을 따라서 이 부분들을 감당해야 된다.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주는 진리를 가지고 네가 회막에서 봉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타나는 게 23절부터 26절까지의 모습입니다. 24절에 보면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여태까지 진행되는 게 제사장 직무, 레위인의 직무가 30세부터 50세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출발하기 직전이 돼서 갑자기 말을 바꾸시는 겁니다. 30세부터 50세라고 하다가 실제로 그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25세부터 50세일 것이고 50세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거는 아니야. 일하지는 아니할 것이지만 돕기는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게 제 두 번째 큰 묵상이었습니다. 일단은 30세부터 50세까지는 맞기는 해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턴십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소 5년 정도 성년이 된 이스라엘 레위인들이 이 회막을 돕는 일을 해가면서 회막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이 예배자로 세워지면 오히려 더 그와 그 족속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인턴십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배자로 봉사하고 교회 안에 리더십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받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훈련을 적용하고 배워가는 인턴십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50세 이상이 됐다 할지라도 일은 못하지만 돕기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보지는 못하지만요, 회막을 지킬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세부터 30세까지 인턴십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교관이 될 수 있었어요.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를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가 어른이에요. 내가 그냥 나 나이 됐으니까 끝! 50세 이상 됐으니까 난 땡! 이제부터는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훈련된 사람이 나올 때까지 그 사람의 멘토가 돼줘야 될 책임이 있고 30세부터 50세가 제사장의 직무를 맡을 레위인의 직무를 맡을 때까지 이 텐트를 내가 지켜주리라 라고 말하는 그 어른의 모습, 보이지 않는 돕는 손길이 있어야만 레위인이 레위인답게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앞에 훈련 기간이 필요하고 그 뒤에 멘토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훈련과 사역과 멘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역의 흐름을 따라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돌아보시면서 하루를 준비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죠. 우리의 등잔대를 앞으로 비추라.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등불 되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것만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을 공동체에 전할 것이 레위인의 책무였습니다. 전하지 않았을 때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이 자세를 가지고 먼저 본인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예배자로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털 하나라도 바를 수 있도록 준비되고 정결하게 씻어야만 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절차를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 그리고 훈련과 멘토링 과정이 교회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를 준비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5세부터 30세까지가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닌지, 30세부터 50세까지가 나의 모습이 아닌지, 50세부터 멘토링 기간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되어야 되고 온전히 사역의 기간에 자기를 올인해야 되고, 그리고 끝났다고 해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멘토가 돼주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털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다 밀어내고 다 씻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나의 흥미와 나의 원함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절차를 따라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것만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며 가족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 신앙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모두가 레위인으로 준비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